주께서 작감을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참여 예수님, 목소리 잘 들리는가요? 네. 가사 있으면 이거 안 보이실 텐데. 주제가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어떻게 탄생했는지 오늘 복음 말씀 들었죠? 네,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복음 보시면 다 나오는데, 일단 시작 기도로 구약 성경 구절 한 편 읽고 하겠습니다. 혹시 실수로 성경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이런 건 좀 실수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실수 좋습니다. 집에 놔둬봤자 먼지만 쌓이죠. 그래서 농구하지 마시고 가끔씩 성경도 좀 펼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구절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뭐였지요, 여러분? 네? 잘 들었다면서요? 제 목소리, 그렇죠? 제 음성이 좀 좋으니까 또 제 목소리 듣는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요, 그러니까 참 미신다니까, 예. 알아서 들으시소. 오늘 아까 몇 장이었지요? 중요한 게 아니라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이시죠? 보지 마시면 제 목소리를 들으세요.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구약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저는 이걸 뽑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로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까지를 한번 훑어볼 겁니다. 훑어본다는 게 뭐죠? 스르기를 본다는 거죠. 저는 세세히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9시까지 절대 안 끝납니다. 9시면 넘습니다. 그래서 일 받고 싶은 분들 가시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천천히 그냥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구약 성경을 봐야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복음 말씀의 신약만 들어서 그러는데 이 구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카톨릭은 무슨 종교라 하는지 아십니까? 뭐 들리네요. 나는 잘 나오던가. 두 글자인데 뭐죠? 계시 종교라 하죠. 그냥 합시다. 계시 종교랍니다.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 네. 계시가 뭐죠? 세상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우리 카톨릭만이 유일한 계시 종교랍니다. 계시라는 글자를 쓰면 아시나봐. 쓰죠. 안 보이는 거는 여러분의 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행복하다 하셨죠? 네. 다 보이시죠? 그렇죠? 마음으로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 종교랍니다. 계시 종교. 계시가 뭐죠?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종교. 드러내.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커튼 이렇게 쳐놓여 있으면 뭐가 되지? 안 보이지요, 밖이? 그러면 밖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커튼을 열어 젖혀야 됩니다. 열어 젖히는 걸 보고 계시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느님을 알았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지요. 내 여기 있다라고 나를 열어젖혔지요. 그래서 무슨 종교? 계시 종교. 그런데 반대로는 뭐죠? 그런 종교가 잘 없습니다. 우리 카톨릭만이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고 열어젖혀 주신 종교. 그래서 우리는 계시 종교인데 하느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열어젖혔는가? 두 가지로 열어젖혔습니다. 한 개가 성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죠, 여러분? 지금 예기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통. 그래서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 안에서 우리 그 교회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옵니다. 두 번째가 뭐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열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성전이고요. 두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성경 지금 우리 목요일에 이제 수님과 같이 성경 통독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여러분 통독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 있지요? 창세기 재밌지요? 네. 또 그다음 뭐죠? 탈출기 재밌습니까? 네. 그다음 이제부터 고비가 들어가지요. 여기서 많이들 무너지시지요. 레위기에서. 그리고 나서 힘을 냅니다. 그다음 무슨 성경이지요? 민수기 나오지요. 그래도 뭐 봅니다. 그래 뭐지요? 신명이 보고 나면 다 했다라고 해서 보통 손을 놓게 되지요. 또 레위기에서 많이 놓는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기 전에 저하고 하나 약속 하나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세 가지는 알고 읽어야 됩니다. 써봤자 안 나오지요? 성경을 읽을 때 대전제라고 하지요. 대전제.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늘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몇 권입니까? 하느님 나라 번역해서 안 보이는 건 없어 없어요. 73 말로 찾기 똑같이 써도 말로 합니다. 4627까지요. 73이 뭐죠? 73권. 총 합쳐서 성경은 73권이다. 46은요? 구약 성경이 46권이다. 신약은 27권. 이렇게 많이 외우시지요. 하느님 번호표가 뭐라고? 73-4627이라고 외우시지요. 그래,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73-4627 뭐지요? 1 적으셔. 이건 외우셔. 성경은 그래서 몇 권이지요? 성경은 아니요, 여러분. 자, 이거 몇 권이죠? 한 권이죠? 그래서 성경 몇 권입니까? 한 권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73-4627 다시 몇 번? 1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은 한 권이라는 게 기본인데도 이걸 모르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렇게나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가 많지요? 이단자들이 많지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한 권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하나하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뭘 보라고요? 전체 내용을 봐라. 나무를 보기 전에 뭘 봐라?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봐라. 숲을 보지 않으면 이 나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이 나무가 이 산 안에서 어디 있는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면 그 나무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 전에 뭘 보라고요? 숲을 보라.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다? 한 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전제, 제가 말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 예비자기일 때 배우시지요? 성경이 뭡니까? 그죠? 맞습니다. 페이적인 대답을 그대로 하시지요. 성경은 뭐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전에 그렇게 하기 너무 따분하기 때문에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죠, 여러분? 성경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젊은 소실적인 편지 좀 받으셨습니까? 예. 겸손한 겁니까? 남자들한테 남정네로부터 그 편지 좀 받으셨어요? 예.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형제님들은 또 받으셨습니까? 연애 편지 받으면 뭐 어떻게 써야지요? 좋아하는 평생에 쓰시라고 그죠?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가 지금 혼자 살고 싶은 짓 하고 있죠. 편지를 쓰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 거죠? 인간이 먼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왜? 우리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이 굴곡이 있습니까? 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전제입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 이야기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짧게 말하면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의 편지라 하겠습니다. 이게 숲입니다. 이거를 알고 나무를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몇 장 보다가 이건 뭐고? 하느님 왜 이렇게 못돼 먹은 거? 아니지요. 전체적인 맥락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요? 교육도 하는 거고요. 성장시켜주는 거죠. 사랑에도 계절이 있고 단계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고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교육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단순한 나무 하나 보면 뭐 되죠?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은 맨날 죽이고 혼내더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73-4627은 맞는데 꼭 하나 기억하자. 몇 권? 한 권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세 번째지요. 성경은요, 여러분, 일단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조건,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뭐 두 번째랑 비슷할 수 있겠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 쓰게 되면 책에는 뭐가 담겨있지요? 무슨 글을 쓰더라도, 신부가 강론을 하더라도 그 뭐가 있습니까?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글자잖아요. 뭐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복음서의 두꺼운 것 중에서 그거를 제일 축약해서 복음서 안에 복음서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게 성경 내용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찾아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서 안에 복음서라고 불리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안에 성경입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면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부터 한번 보고 성경 통독하거나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총 성경 읽기 전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은 몇 권? 한 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경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좋은데 그거보다 주제가 쉽게 말하면 사랑인데 한결같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깔고 이제 창세기부터 봐도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뭐지요? 뭐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아시네요.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게 뭐지요? 예수님이시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안 나온다 했죠. 잘 안 빈다 했죠. 그러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 얼굴에 말로 하겠습니다. 네. 말로 나를 듣겠지요. 목소리 워낙 크가 그죠? 그럼 시작하시죠.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욕심이지요. 네. 창세기가 있다는 건 아시죠? 창세기가 있다는 건 아시죠?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를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아까 제가 시작기도 일부러 했습니다. 시작기도가 아까 창세기 12장부터였죠.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눕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가 뭐냐면 역사보다 그 앞의 역사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조했다 그럽니까? 한 처음에 창조했다 그럽니까? 한 처음에. 처음보다도 그 앞에 처음에 창조했다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역사라는 건 인간의 역사 이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요, 많이 물어봅니다. 신부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말씀으로 아이고 태양 한번 생기면 좋겠네, 뭐 별 하나 만들어줄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도 그건 안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과학적이라고 쉽게 말해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충격적입니까? 설마 그걸 믿고 있었던 건 아니지요? 믿고 있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미국 가면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밤에 할 짓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성경 보시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죽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이런 거 있죠. 제가 싹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타겟이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불었던 창세기 12장이 기원전 1850년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있는 사람들 다 더해봅니다. 이렇게. 진짜 할 짓 없었죠. 몇 년 나옵니까? 1억년도 안 나옵니다. 그죠? 성경 속으로 하면 세상은 1억년도 안 됐어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됐지요? 실제로는 빅뱅, 그러니까 우주가 태어난 동안 130억 년 전이지요. 이것만 알고 아 이거는 그럼 거짓말인가 이렇게만 하고 갈 게 아닙니다. 뭐냐면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 이야기라면 이야기 안에 아까 뭐가 담겨있다 했지요? 주제라는 게 담겨있습니다. 주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창세기를 읽으셔야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인간이 처음 만났을 때 하와 아담이 생겼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주제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앞으로 할 때마다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볼 때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제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을 누구랑 닮은 모습대로 만들었지요? 당신하고 닮은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참 좋았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 죄를 짓지요? 아담이 죄를 짓는 거 맞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만들어줘서 좋지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하지요. 모든 건 다 해도 된다. 단 하나만 하지 마라. 그게 뭐였지요? 생명의 나무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아담이 왜 합니까? 아담이 꼬들킴 당하지요. 누구한테? 하와가 시시와가 하나 먹어봐라 감식하죠. 근데 점점 누가 꼬들켰지요? 이 뱀 새끼가 꼬들켰죠. 그죠? 뱀이 꼬들켰죠. 뱀은 새끼라는 거 맞지요? 네. 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으로, 인류가 처음으로 하느님한테 어겼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죄인데 가장 첫 번째 지은 죄라 해서 뭐랍니까? 원죄라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이 죄의 결과로 뭐가 생깁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게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뱃머리를 뭐지 빠른다 막 이런 말 나옵니다. 나중에 3장 15절 한번 대신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 성모님 보면 밑에 보이죠? 뱀새끼가 있지요? 나를 예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뱀머리 바른다 하지요?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는데 하느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이 땅 위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에 무슨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아브라함.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정리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 보시니 참 좋았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한 인간을 선택하셨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이걸 알고 창세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습니까? 바벨탑 진짜 쌓았나? 모릅니다. 왜 쌓았습니까? 그죠? 기술이 좋았겠지요? 바벨탑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없었던 일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알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있죠? 혹시나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죠? 일이 잘 풀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역시 내가 잘했어. 이렇게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지요? 그래도 우리 하느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라고 합니다. 신앙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성경을 보실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제가 아까 시작 기도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지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합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 약속이 아까 전에 이런 말 하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뭘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거라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너의 후손이 많게 하리라. 그렇죠? 두 번째 약속이 뭐라고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12장 3절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면 모든 종족이 너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 보이는 말로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만민의 축복 근원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걸 먼저 아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안에서 인간과 그냥 나란히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항상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도 사람들하고 거래하려고 뭘 하지요? 계약 맺지요? 약속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우회되지요? 이루어지지요? 하나님께서 항상 아브라함을 불러도 그렇고요. 항상 먼저 계약을 합니다. 계약. 약속을 먼저 해주고 계약합니다. 우리가 구두로 집 이렇게 팔가 하면 약속을 하고 보증으로 뭐 하는 거지요? 계약에 도장 찍는 거지요? 그리고 나중에 됩니까? 이루어지는 거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제일 처음에 약속해 주시고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십니다. 성취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경 좀 보시면서 이 계약과 성취라는 걸 좀 알고 또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세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첫 번째가 땅, 두 번째가 뭐라 했죠? 후손, 세 번째가 만민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을 해줍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답 다 나왔지요? 오늘 예수님 족보 말할 때 누구 후손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익하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받은 그 한 사람이 누구지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해준 약속이 나중에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알겠지만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요 창세기 안에서만 봐도 똑같은 세 가지 약속이 한 10번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한테도 너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삭의 아들은요 야곱, 그치? 야곱이 나중에 왜 되죠? 씨름해가 이기가 엉덩이 뼈 하나님과 엉덩이 뼈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받지요? 이스라엘이라고 받지요. 야곱도 똑같이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세 가지 약속을 똑같이 해줍니다. 그게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모든 것은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누구의
누굴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왜 되죠? 그 사람이 뭐가 되죠? 교주됩니다. 이게 바로 사임이고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끝판대장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전범식이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뭐죠? 이게 교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계속 제가 오늘 철쭉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구약과 신약 이야기를 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구약에 예고되었던 게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걸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몇 권이다? 한 권이다라는 거. 자, 아브라함이요. 이제 지도가 없어요. 혹시 성경 들고 계시는 분요? 맨 뒷장 보면 성경 뒤에 쥐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 누군가 갖고 계시는 분 성경 펼쳐봤네? 네, 지도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그림이 이게 참 좋은데 한계가 있네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정령 안 되는 것인가? 그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냥 지도만 한 번만 성경에 있으신 분들을 보면 되는데 제가 그 PPT 위에 이거 띄우려고 하다가 저거 띄우면 저를 못 보니까 섭섭해가지고 저 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좀 정리하게 해야죠. 이해가 보입니까? 네. 아, 다행이다. 네. 뭐 이제 보이죠? 뭐라고? 이게 제 예수님 살던 동네입니다. 자, 여기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요게 호수입니다. 무슨 호수? 갈릴레아 호수죠. 잘하시네요.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줄기 타고 내려오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이 요르단 강이죠. 요르단 강이 끝나면 여기에 죽은 바다가 가는 무슨 바다? 사해가 이 정도는 뭐 기본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고 여기에 보면 나일강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나라 이름 뭐죠? 이집트라고 있죠. 아, 잘하십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한반도라 하죠. 한반도. 여기가 뭐냐면 홍해바다. 뭐 누구이 오시죠? 들어봤지요? 홍해바다. 어디서는 뭐 갈대바다 이런 말도 씁니다. 여기가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한반도 하는데 요것도 이제 반도랍니다. 이 반도 이름이요. 시나이 반도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산이 하나 있네요. 그건 무슨 산이겠습니까? 시나이산. 많이 들어봤습니까? 시나이산 정도 들어보셨죠? 자, 아브라함이요. 저 꼭대기에서 부름을 받아서 떠나갈 때가 떠납니다. 몇천 킬로를 걸어서 여기 옵니다. 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고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을 낳지요. 시간상 좀 빨리 갈게요.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의 중에서 아들 중에서 좀 밑에 막내 쪽에 있는 애 이름 뭔지 아십니까? 저랑 제 생각이 똑같지요? 근데 저는 그 요셉은 아닙니다. 그죠?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이요. 되게 애가 얄미워요. 그죠? 왜 얄밉죠? 저거 형이 11명 있는데 저거 형한테 맨날 어색합니다. 막내인데 가서 형 내 꿈 꿨는데 들어봐라. 갑자기 11명이 나한테 막 전화하는 꿈 꾸더라. 꿈 꿨다.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죠? 근데 계속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합니다. 형한테 쫄쫄 따라가가지고 이번에는 뭐 다른 별이랑 팬들이 나한테 전화하더라. 하면서 이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되시죠? 올라오시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라는 건 아니지만 구석탱이 요즘에 아마 버리자 이렇게 됩니다. 요셉에서 버려지지요. 근데 이때 요셉이 버려지는데 야가 오게 되죠. 이집트 상인에 발견돼가 일로 가죠. 요셉이 이까지 팔려갑니다.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이집트에 갔는데 야가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팔려간 집이 그 파라오 그 경비대장 집이었어요. 있는데 요셉이 근데 어떻게 생겼지요? 몸매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왜? 잘생겨서. 사람은 잘생겨야 되죠. 그런데 하는데 그 여자 하나가 꼬리를 치죠. 요셉 보고 잘생겼다고 같이 자작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느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지요. 그래서 꿋꿋하게 버팁니다. 네, 요셉이 하다가 나중에 이 경비대장이 마누라였지요. 오해를 사게 해서 요셉을 감옥에 쳐넣게 되지요. 쳐넣게 되는데 요셉이 잘생긴 것도 있고 뭘 잘했습니까?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최고 대빵이 누구지요? 파라오지요. 파라오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노예인데, 그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집트인데 여기 있는 사람이 왔다는 말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있어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은 계층으로 했죠. 그랬던 이방인 중에 누가 꿈풀이 잘한다고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파라오 임금이 자기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잘하죠. 무슨 꿈이었습니까? 어떻게 해몽했죠? 앞으로 7년 동안 뭐가 됩니까? 풍년이 된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7년은 뭐가 된다? 비근이 된다. 망한다.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죠? 곡식을 많이 모아 그 다음 7년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딱 듣기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책을 펼 때 요새 네가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방인을 어디까지 치죠? 넘버투로지. 그래서 파라오도 합니다. 내가 파라오니까 그렇지 네가 우리 이집트를 네 방 아래 다 돌아서 이방인 애가 28을 다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이집트의 재정을 다 관리합니다. 여기를 다 관리합니다. 곡물을 관리한다는 말은 먹을 걸 관리하니까 다 관리하지 않아요. 실제로 7년이 후에 되죠. 풍년이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걸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 7년 후에 됩니까? 기근이 들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 뭐죠?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집트 와서 머리를 쪼아려야죠. 그죠? 그렇게 와서 이집트 그렇게 이제 크게 번성하는데 쪼아렸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죠? 자기 아빠 야곱이랑 형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청하지요. 내 가족이 돼서 살면 안 됩니까? 하니까 당연히 왜 되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가족들이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살게 됩니까? 이집트 남정네랑 숫자가 비슷해질 때까지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인구를 칠 때 남자 수만 쳤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곧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커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 아들이 이스라엘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처럼 부려먹지요. 그래서 뭐 짓지요? 피라미드 짓고 막 이런 거 다 짓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큼 커지냐 하면 이집트랑 이스라엘 남자 숫자가 비슷해질 정도로 커집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우회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파라오가 우회하죠. 어린 남자애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그죠? 다 죽여라.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이 있었죠. 야는 도저히 죽이기 어려워. 그래서 바구니에 살짝 담습니다. 그리고 강줄기로 떠나보내지요. 근데 때마침 그 나일강에서 이집트 공주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목욕을 하고 있었네. 근데 저 멀리서 뭐가 내려오지요?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요. 근데 바구니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요. 뚜껑을 열어보니 누굽니까? 애가 잘생겼습니다. 나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야를 이방인이 지휘합니까? 왕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뽑아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 모세지요. 쉽게 말해서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가 쉽게 말해 이스라엘 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잘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뭐합니까? 마시라고 나가지요.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 몸싸움을 쑥 했는데 왜 됩니까? 이집트 사람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왜 되죠? 도망치야지. 와, 그래서 여기 시나이 반도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40년을 그렇게 도망쳐서 살다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양이 희한한 산에 올라갔네요. 양을 찾으러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겠지요. 가는데 뭘 보지요? 불은 나는데 나무가 안 타 들어가네요. 떨기 나무인데 불은 나는데 나무가 안 타 들어갑니다. 뭔가 싶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니 갑자기 나무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동안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가 이들을 탈출시켜 주겠다. 그 영노자로 누구를 택했다? 모세 너를 택했다. 가라. 모세가 뭐합니까? 예익합니까? 아니지요. 저는 겁이 많고요. 또 뭘 못한다시요? 말을 또 못하고요. 뭐 오만 핑계를 다 대지요. 그래서 저거 형 아론도 붙여주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일단은 갑니다. 가는데 내가 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누가 보냈냐라고 하려고 그러면 당신 이름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지. 그때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알려주시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좀 희한하죠? 왜 썼겠습니까? 있는 척 좀 해보려고. 이 네 글자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야훼라는 겁니다. 이름인데 글자가 4개의 문자입니다. 그죠? 뭐 4개라고 해요. 4개인데 하느님의 이름을 담긴 4글자에서 신의 이름, 신명 4문자라고 합니다. 이게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이 정도는 제가 기대해도 되잖아요. 십계명 두 번째 좀 제가 기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죠. 하느님의 이름, 성함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구약 성경 펼쳐보시다 보면 하느님, 뭐 주님, 주 이렇게 적혀있을 때 굵은 글씨가 있을 겁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오타가 아니고 굵은 글씨로 되는 것보다 요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주님인데 똑같은 딴 데는 주님은 그냥 얇은 글씨인데 양호도 두껍노 그러면 그거는 신명 4문자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시지요. 모세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스스로 있는 나 이게 뭐죠 여러분? 스스로 있답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건 뭡니까? 창조주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내가 시작부터 스스로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죠?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누구로부터 피조물 태어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있는 나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존재하는 나다. 그게 내 이름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그게 나중에 야훼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모세한테 이 야훼라고 알려주고 이제 모세가 파라오한테 갑니다. 그래서 파라오한테 가서 뭐라 하지요? 하느님한테 명을 받고 왔으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파라오가 뭐합니까? 콧방귀 키지요. 왜냐하면 그 인력이 없으면 누가 농사짓고 누가 노예생활합니까? 그죠? 안 된다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가 시작되죠 여러분. 탈출시키기 위해서 총 몇 가지의 재앙을 뿌립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강물을 빨갛게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모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언제 나오지요? 항상 맨 끝에 나오지요. 10번째 재앙 정도는 우리가 두고 기억해야 됩니다. 안 나오지만 마음으로 봅시다. 뭐죠? 마을절 보이죠? 네. 9가지 재앙을 이집트 백성한테 해도 파라오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켜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죠. 그 10번째 재앙이란 뭐냐면 여자나 암컷의 폐에서 나온 첫 번째 수컷이나 아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맛배라는 맛배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내가 다 쳐 죽여버리겠다.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자기 자식인데, 그죠? 하느님 백성인데. 그래서 모세한테 알려주시오. 내가 그러면 너거는 안 치고 이집트 맛배들만 다 쳐 죽이겠다. 그럼 너거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1년이 된 흠없는 양 염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라.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문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피 보고 내가 여기는 누구지? 이스라엘 집이구나. 이 문에 피가 없네. 누구지? 이집트 집이구나. 피가 없는 데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실제로 양의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에 다 바릅니다. 밤이 되었지요.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이집트가 훅 돕니다. 다음 날 됐습니다.
파라오의 첫 아들도 다 죽었지요. 수컷도 다 죽습니다. 첫 번째 막배가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아있지요? 이스라엘 막배들은 다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지요. 원래 같으면 죽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피를 바름으로 해서 죽음에서 어떻게 되지요? 넘어갔지요. 건너갔지요. 지나갔지요. 어디로? 생명으로 지나갔습니다. 건너갔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뭐라 합니까? 파스카라고 하지요. 파스카의 뜻은 건너가다, 지나가다.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파스카의 신비라고 하지요. 맞습니까? 이때이 가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발랐습니다. 신약에는 누구의 피가 묻어 있지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과 똑같이 연결되지요. 구약에 있는 게 누굴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전복식을 통해서 완성되다 하면 내가 뭐다? 교주가 된다. 돈을 내놔. 돈을 내놓을 정도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월절입니다. 10번째 제한이 이렇게 시작되었죠. 다음 날 되니까 실제로도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으니 파라오가 이제 눈이 돌아갑니다. 빨리 가라. 너가 백성 다 데리고 그냥 가라. 눈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세랑 가지요. 근데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성경 그 목요일한 팀은 그때 저랑 주임심을 했을 때 닭고기 먹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요겁니다. 요거 아시죠? 가월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를 유다인들은 축제일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가장 큰 축제일로 지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했으면 어디 됐죠?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양의 피였지만 이게 우리 나중에 누구의 피 같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제가 미사 때 성체를 올리면서 뭐라 하지요?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 거죠. 맞습니까? 죽음에서 생명. 우리 인간 모두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되지요? 부활, 새 생명으로 지나간다.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요거는 우리가 신자로서 알아야 파스가 가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딩가딩가 하고 갑니다. 가지요. 가는데 파라오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내 아들 죽이고 우리 민족들 죽인 자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하지요? 뒤쫓아가자, 죽이자 하지요. 그래서 이제 막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 모세가 앞장서고 이제 백성들 얘기를 할 때 앞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뒤에는 구름기둥 이렇게 줬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 부활 성례미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멀끔하게 생긴 우리 모자 친구가 아마 초풍도 들고 걸어왔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오면서 이제 근데 안에 더왜 있었죠? 궁금했지요. 근데 복사 말고 제가 초 꼭 들고 있었죠. 그 초 부활초가 요 불기둥 행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그때 모자랑 지금 많이 좀 달라졌지요. 아무튼 이렇게 갑니다, 그죠? 이렇게 가는데 딱 도착하니까 어디 됐습니까? 바다가 뛰긴데 그 바다 이름이 홍해 바다였어요. 근데 뒤에서 지금 누가 오죠? 파라오 군대가 쳐들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우양이가 하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지팡이를 한번 내리쳐봐라. 치니까 어디 되죠?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가죠. 사람들 좀 묻습니다. 이거 실제로 맞습니까? 뭐라 하더라고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이제 밀물, 썰물의 차이인데 많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뭐죠? 하느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쓴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고 뒤에 있던 파라오는 어떻게 되지요? 군대들은 다 잠겨서 죽어버리지요. 지금 제가 계속하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가고 이제 건너가다 하면 의심해야 됩니다. 뭘 의심합니까? 파스카 의심해야죠. 이집트 땅은 무슨 땅? 노예 생활했던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또 뭐였습니까 지금? 지나갔잖아요. 또 뭐였다? 건너갔다. 이게 뭐라고요? 파스카. 이게 또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저범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느님 하면서 감사하다고 막 해서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노래 가수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또 시작입니다. 뭐하냐면 여러분 광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요렇게 내려갑니다. 이걸 보고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데 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까? 밑에 뭐가 있지요? 시나이 산이 있네요. 그죠? 계약 내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나이 강도, 시나이 산으로 가는 이 광야 여정을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한테 뭐라 합니다. 뭐라 하지요?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지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내었소 이렇게 합니다. 모세한테 따집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사회에달라 할 때는 언제고 지상황 좀 나으니까 이제 또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누구랑 똑같습니까? 여러분랑 똑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거든요. 근데 또 하나님도 바보이 되는 거 하지요? 그래 배고팠나? 뭐 내려줍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오. 이 만나를 두고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지요? 만나 나중에 이게 뭡니까? 모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그러나 나는 뭐죠? 내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빵이다 하시죠. 당신을 먹으면 산다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체지요.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죠? 하나님 착하시지요. 만나 먹으니 또 이스라엘에서 뭐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먹기만 질려버렸네요. 모세한테 또 따지러 갑니다. 뭐 달랍니까? 고기 좀 먹읍시다. 고기 좀 주이소. 하나님이 원하시오? 아이고 배고팠나? 그래서 뭐 내려줍니까? 메추라기 떼를 내려줍니다. 실제로 여기 뭐 메추라기 날아가다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우르르 떨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뭘로 봤다고? 신앙에 본 겁니다. 맞습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아무튼 시간 보내갔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착을 해서 어디 도착합니까? 시나이 산에 도착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뭘 맺지요? 계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 무슨 계약? 시나이 계약. 시나이 계약인데요. 이거를 보고 옛 계약이라고 합니다. 옛날 계약. 그래서 무슨 계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이 쓰여진 성경. 그래서 무슨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약은 뭔데요? 새로운 계약. 누구랑 맺은 계약? 새로운 계약? 예수님과 맺은 계약. 그게 신약입니다. 구약의 시나이 계약이 중요했다면 이거의 완성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약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는데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찍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합니다. 내가 나 주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계약 맺습니다. 내가 네 하느님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서로 간의 계약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말하는 것 요 정도는 좀 살아도 그게 뭐지요?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서로 간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내가 야훼 내가 너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앞으로 너는 내 백성이 돼도 대신에 이것만큼은 지켜도 규범이다. 10가지 계명을 내려주시오. 십계명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십계명 받고 내려와도 애들 뭐 있었죠?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생쇼했었지요. 다시 한 번 더 받지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고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땅은 여기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땅이 다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이 땅을 점령해야겠죠. 점령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땅은 모세가 죽게 됩니다. 모세는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모세가 끝났다는 말은 뭐지요? 지금 모세 오경 다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다 모세 오경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 땅을 점령하려고 애들을 좀 점탐하러 보냈지요. 점탐식도요. 근데 이 땅을 정복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누가 된다 했었지요? 눈의 아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영도권을 넘기고 이제 그러면 네가 가라. 그래서 나온 성경이 6번째 여호수아입니다.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읽으시면서 많은 신학적 의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어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땅을 다 정복하고요. 그리고 몇 개로 나누시요? 12개로 나누시요. 그래서 12지파까지요. 12지파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정복한 건 아니고요. 구석에 여기 또 외부 나라들도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래도 여기를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12군데를 나눠 살지요.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국가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왜 침범하게 되냐면 이때 당시가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나누는 부족 사회입니다. 근데 옆에 나라는요 국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는 왕이 있다는 말이죠. 왕이 있다는 말은 중앙 집권 체제라서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 잘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안 됩니다. 전쟁이 나도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마다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다음에 무슨 성경? 판관기가 나옵니다. 판관기가 200년 정도 되고요. 판관 중에서 가장 유명한 판관이 누구죠? 머리카락 이렇게 사자를 입으로 짓고 나중에 삼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사람이 판관이라는 사람입니다. 판관도 소판관, 대판관 하는데요. 까지 됐고 판관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2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다른 국가처럼 뭐 해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우리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파가 아닙니다. 왕을 세우자, 왕을 세우지 말자. 왜 왕을 세우면 안 됩니까? 하느님이 왕인데 왜 인간의 왕이 왜 나오냐 이겁니다. 그런데도 하느님이 뭐라 하시지요? 그때 있었던 예언자가 사무엘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사무엘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또 그럽니다. 착하시지요? 그래도 우리 아들 해달라는데 임금 하나 세워주자. 대신 임금을 세우는 조건이 있다. 그게 조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금을 정하는 규정이라 해서 항상 그 규정대로 삽니다. 그래서 뭐냐면 임금을 뽑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느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 하나도 안 보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죠. 대단하죠? 그런 의미에서 뭘 한다나요? 그거 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디 가시죠? 머리가 어디 있어요? 상관에서 이제 임금 맞다. 그래서 왕을 뽑아달라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택했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라고 하죠. 사울도 왜 뽑혔는지 아십니까? 덩치가 키가 크고 덩치도 크고 뭐가 낫다? 용모가. 일단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뭘 잘못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두 번 어기는데 뭐 하나만 이야기하면 전쟁했을 때 거기 전리품들 갖고 오지 말고 싹 다 죽이라고 하는데 저 소 하나 괜찮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한테 권정을 받으려고 욕하는데 하나님은 일단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사울을 버리고 그러나서 두 번째 임금으로 지목하는 애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사이의 그룹표교를 구주주를 나왔지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가서 선택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는데 첫 번째 형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야가 아니다, 야 아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물어보죠. 사무엘의 여자가 아들 이게 갑니까? 하니까 저 지금 양치고 있는 애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달려가죠. 달려가니까 하나님 가죠. 바로 얘다 기름을 부어라. 내가 선택했다. 볼이 불그레스럽하고 눈매가 아름다우며 얼굴이 잘생겼더라고요. 농담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하나님한테 선택받으려면 일단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얼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보시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 안 하면 시간이 계속 흘렀다. 그래서 초안이랑 많이 달라지긴 했어도 그죠? 문내가 됐습니다. 말을 가지고 손해네요. 그래서 다윗까지 왔어요, 그죠? 다윗을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도 참 많죠. 골리앗하고 싸운 이야기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요, 사무엘기 하곤입니다. 하곤의 7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뭐냐면 나탄의 신탁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느님께서 이제 다윗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오 1장 1절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쭉 나오죠. 타이틀이 그게 누구 예수잖아요. 아브라함 나왔으면 이제 다윗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는데 핵심은 두 개입니다. 다윗 너와 계약을 맺는데 너의 그 왕자, 그러니까 그 왕 족속 밑으로 이 왕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하게 있을 거다. 영원한 계약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너의 후손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허락해 줍니다. 다윗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사무엘기 하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탄의 신탁이고요. 그래서 이때 다윗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정말 다윗은요, 이스라엘 임금 중에서 가장 하느님 마음에 드셨던 임금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 잘못합니다. 뭘 잘못하죠? 약간 옥상을 걸었죠. 옥상을 걸었습니다. 옥상 걸었는데 왜 잘못입니까? 옥상을 걸었더니 저 어떤 아낙네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 목욕한 여자가 뭐죠? 우리아의 아내? 네? 바세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도 뭐 나왔지요? 나왔는데 그 잘난 다윗이 옥상 하나 걸다가 그 여자 나중에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하죠. 그 남편을 전쟁 제일 최정원 보내시죠. 그래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아가 누구죠?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그죠? 부정이지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가지고 나중에 나탄의 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호되게 뭐라합니다. 뭐라하는데 다윗이 듣자마자 내 이야기구나 해서 바로 회개하지요. 그래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사실은 참 왜 또 위대하게 하면 모세 때부터 시나이 그 계약을 맺고 나서 만남의 천방이라고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 하느님의 현존이 10계명이었거든요. 그걸 두고 다녔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남의 천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성당 구조가 똑같습니다. 유일하게 그 어떤 사람도 하느님의 거처에 대해서 말 안 했는데 다윗만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느님은 저 천막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내가 이런데 당신 머물고 하나 만들어주겠다. 성전 만들어주겠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네가 처음이다. 좋다. 그러나 이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네 아들 솔로몬을 때 그때 지어라. 그러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했으니 내가 너의 집안을 지어주겠다 해서 맺은 게 아까 했던 그때가 다윗 계약입니다. 그렇게 가고 그래서 다윗이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고 솔로몬이 살지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참 많이 알죠. 지혜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고 하는데 솔로몬은 나중에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잘못하지요? 말년에 노망이 들어가 야훼 하느님만 섬기는데 식별력이 없어지면서 이방 그 사람과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여기 이스라엘 다 갖다 먹었죠. 그래서 지금 왜 됐죠? 우상숭배하고 난리 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고 네 아들 다 죽고 나서 왜 되죠?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과 여기 비슷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시다 보면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지요. 그죠? 보다 보면 똑같지요. 맨날 누구나 하지요. 열왕기와 역대기 이 차이도 알고 보시면 좋습니다. 열왕기에는 아까 이야기가 전부 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을 나열한 열왕기에서 나왔다면 역대기는요 솔로몬 노만 걸리가 안 나오고요. 다윗이 그 옥상 거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지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안 좋았던 이야기는 싹 뺐습니다. 그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 읽으시다가 역대기 보면서 또 왕 또 나온다 이렇게 마시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남북으로 나뉩니다. 이제 하이라이트 들어가죠. 남북으로 나누는데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사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북쪽, 남쪽인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나뉩니다. 그래서 쭉 갈라져서 사는데 요때 당시에 나중에 요 위에 다른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게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걸 침범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수도가 함락되면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721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이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이 외국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살기 시작하냐 하면 자기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 여기 거주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이랑 아시리아 사람이 피가 오게 되죠. 섞여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죠. 순수 혈통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섞여버립니다. 그렇죠? 왜 되죠? 종교도 섞이고 다 섞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면 신약의 사람들이 성종을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예수님 시대에 안 하는 이유가 피가 섞였거든. 순수 혈통이 끝났거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을 가다가 그죠? 한 여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물 목마른데 물 좀 줄래?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하죠?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유다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말을 안 걸었네,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보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했으니까 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복음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넘어갈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갈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셨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로질지 않습니다. 왜? 부정 아닌가요? 삥 불렀어. 근데 예수님 뭐죠? 가로질러 갔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갔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그들이 나를 필요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721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남유다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바로 바빌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남유다는 살고 있었죠. 기원전 587년에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남밑에 있던 남유다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왜 되죠? 유배갑니다. 이게 여러분 들었던 바빌론 유배라는 겁니다. 이때 바빌론 유배를 떠나면서 정말 흡족했지요. 그래서 587년에서 538년 동안 바빌론에서 다 남의 지역 가서 노동하고 삽니다. 그러던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다윗과 맺은 계약, 무슨 계약? 영원한 계약인데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가 왜 깨졌죠? 그 영원히 깨지지 않는 계약을 맺었는데 왜 우리가 왜 깨졌는가? 거기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답이 깨어진 이유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가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일신이가 어려워 보이는데 하느님만이 뭐죠? 우리 야훼만이 우리 하느님. 다른 신을 우리가 너무 섬겼구나. 우상숭배 많이 했구나. 특별히 뭐죠? 바알신 들어갔죠. 비 내려준다는 그 바알신 숭배 너무 많이 했구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던 것 이유는 첫 번째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의 있었던 거룩한 성전,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을 우리가 마음대로 썼구나. 파고하고 하냐. 그래서 이 성전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느님. 두 번째가 성전. 세 번째가 율법이었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았다. 이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이 세 가지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세 가지를 다 무너뜨리는 청년이 나타났지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지요. 유일하신 하느님인데 예수님 뭐라 하지요? 내 안에 하느님이 있고 내가 뭐 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사이들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인데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말도 안 되지요. 이 사람들 중요시기도 율법 그 중에서 뭐였지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는데 예수님 와서 뭐라 하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갖고 이렇게 겁니다. 그러니까 야자는 뭐지요?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 가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실제로 바빌론 누베에서 얘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 짓고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빌론 유배를 돌아오는데 이제 후손 아무튼 다윗 시대이죠. 다윗 다시 돌아가세요. 다윗 때 아까 아브라함 약속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땅, 두 번째 후손. 그때가 다윗 때 다 이루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남았죠. 만민 축복 근원에 대한 약속인데 이제 그게 예수님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뭐였지? 어디까지 왔었죠? 성전지었죠. 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바빌론 유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바빌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새롭게 설립됩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키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루스라는 사람이 황제인데 아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나중에 시간 되시거든 이사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 한번 파란색 글씨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들이 이렇게 요배에서 돌아가기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쓴 건데요. 이 키로스를 하느님께서 선택했다. 선택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선택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써있습니다. 예언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죠. 이렇게 보면 보죠. 하느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하느님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의 황제라는 사람도 하느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 바로 야훼뿐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나 말고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려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벨론 유배 때 여러분 사실은 탈출기 창세기가 그때 쓰여졌습니다. 그때 유일하신 하느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느님만이 야훼만이 하느님이라면 그분만이 창조주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해, 달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그때 당시에 해를 섬기는 민족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죠? 달을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잖아요. 별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거 다 누가 지은 겁니까? 하느님이 지은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것들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그러면 그게 뭐죠? 하느님만이 유일하신 하느님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때 창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느님께서 중요한 것은 이집트 때도 그랬었지요. 아까 페르시아 때도 그랬죠. 모든 민족의 하느님이셨어요. 이거를 이제 아들이 깨닫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요나서 혹시 아시나요? 요나가 어디 잡혔다가 들어가지요. 어디 잡혔다가 무슨 동물한테 잡히지요? 잡혔다 놓혔지요. 그래서 한데 이 요나 예언서에 읽어보시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요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요나 보고 어디 가라 하지요? 니네베 가라. 옛날에는 니느웨, 니네베가. 니네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도시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요? 요나한테 가서 너도 빨리 회개하라. 그 전해주라 합니다. 요나가 탈락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이방 민족한테까지 왜 가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지요? 그죠? 가서 하느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들을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살려주잖아요. 근데 요나 마지막에 위에 있지요. 아주갈이라는 식물에서 낮잠 자지요. 근데 나중에 하느님께서 아주갈이라는 식물을 태워버리니까 요나가 불평을 하시요. 그때 하느님께서 뭐라 합니까? 니는 이 식물 하나하고 불평하냐? 이 큰 도시에는 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를 어떻게 벌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요.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분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도 원래 어떻게 본 거죠?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구원받죠. 여러분, 구약에서 예전에 모세한테 되들었다고 하느님이 불뱀 풀었던 사건 아십니까? 불뱀 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물리면 나오게 되죠. 다 죽었죠.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하지요? 구리로 만든 뱀 세워라 하지요. 그거 보면 뭐라 한답니까? 산다 하지요. 그 구리 뱀이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보면 구원받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완성시키십니다. 그렇지만 유일하신 하느님, 내가 곧 하느님이고 그지? 하느님 내 안에 있다. 유일신 삼위일체를 알려주셨지요. 성전, 내가 성전이다. 왜?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시니까. 하느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라는 원래 의미를 알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지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본 의미를 알려줍니다. 성체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율법. 그 많은 율법 조항 다 필요 없고 뭐 하나 합니까? 사랑 하나만 하죠. 그죠? 사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지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하나 남았나?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 간단하게 다 완성시켜줘요. 사랑 하나로 끝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도요. 요한 첫 번째 서강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끝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왔던 계약 맺었던 것이 모든 것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바오로 사도께서 갈라티아서 3장 8절에서 8절과 16절 이야기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다보고 모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뜻하는 후손들에게가 아니라 한 사람을 뜻하는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탄생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마지막입니다. 제가 계약과 성취의 관점으로 알려드린 거죠. 여기서 여러분 서울 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걸어가도 되고 오토바이 타도 되고 차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고 기차 타도 되죠. 어쨌든 다른 방법은 다양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알려드린 거지 이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가야 되는 종착역이 서울이었다면 구약 성경의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지금 나오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의 정점이고 모든 계시의 종착역이고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림식이 맞이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느님한테 선택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요.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중개자로 살았습니다. 어떤 큰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느님하고 딜합니다. 여기에 의 45개 있으면 한번 살려줄 수 없겠죠. 없어서 40명, 20명 딜합니다. 그죠? 다른 민족을 살려주려고. 예수님도 중개자가 하지요. 그럼 여러분 뭐죠? 여러분도 중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복의 원천이 되어서 여러분도 복을 전해줘야죠. 그게 복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결같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대림식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다. 25일날 오십니다. 미리 준비하시면서 내가 하느님 축복의 수혜자로서 이제는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 주겠다. 그러면 아침이고 하던가요? 아침이고 제가 오늘 너무 늦어서 죄송한데요. 시간 가는지 몰랐지 아닙니다. 진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네, 마치기도 빨리 하고 내려가시면서 따뜻한 거 하나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기도 영광 성공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수고하셨습니다.